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제가 여러 번 예고편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지에 대한 것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또 무섭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다 그러면 어떤 종말에 대한 공포심,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죠.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교회 가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좀 무섭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도 간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당시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그 심각한 박해가 왜 이루어졌느냐, 그때 로마 황제가 가장 큰 존재로 인식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시켰습니다. 근데 황제라는 그 정도의 직위가 아니라 거의 신격화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섬기는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 핍박을 가하고 체포를 하고 고문을 하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처형까지 시키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절대시하기 때문에 그를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황제를 숭배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잡아다가 죽이고, 그리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도망해야 되고, 그래서 발전된 게 카타콤이잖아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하에 사람을 저장해 두는 것이잖아요. 죽은 사람 시체를.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 배제가 돼요.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켰죠.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사람을 잡아먹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퍼뜨려요? 성찬식을 할 때 뭔가 피를 마신다, 이런 교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왜곡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뺏길지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펼치고, 그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가지는 시대에, 그러니까 항상 도망을 해야 되고 쫓기니까 경제적으로 당연히 어렵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생존의 문제와 관련있었죠. 생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보면 차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마크 이렇게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이 물고기 마크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만 알아보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내용의 한 일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 했을 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죠. 이 계시란 말을 씁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용어들 중에 이제 크게 이해될 네 용어가 있습니다. 네 용어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계시라는 용어예요. 계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감이라는 용어입니다. 영감. 세 번째는 조명이라는 용어입니다. 조명. 그리고 네 번째는 정경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성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네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단어는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계시, revelation, 그 다음에 영감, inspiration, 영감, 그 다음에 조명, illumination, 그리고 정경, 캐논. 이렇게 네 가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이게 닫혀있기 때문에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볼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런데 이 계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계시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하면 특별 계시로. 그래서 특별 계시로 성경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구원의 세계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그런 모든 계획을 알려주신 것. 그건 인간이 스스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 그래요. 특별 계시. 근데 이 특별 계시는 지금은 가능하냐? 아닙니다. 지금은 멈췄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성경으로 국한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별 계시가 계속 존재한다면 성경이 계속 나와야죠. 성경이. 예? 그럼 성경이 지금 기록된 지가 오래됐는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인데 만약에 특별 계시, 성경이 계속 지금 나와야 된다 그러면 성경이죠. 어떤 분들이 또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또 성경을 또 써요. 또 써요. 근데 성경은 정경으로 딱 정착된 이후에 성경은 나오지 않죠. 나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인간에게 충분히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의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있을 만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근데 이제 특별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가 있잖아요. 일반 계시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깨닫고 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누리고 있는 그런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계시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인스피레이션, 영감입니다.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이렇게 딱 드러났는데 이것을 받고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받고 성경은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으로 어떤 사람이 시를 너무 멋있게 하는데 영감이 있는 시다. 또 음악가가 또 아주 음악을 멋진 것을 작곡하면 영감 있는 노래를 작곡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영감이란 말은 그냥 그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이 계시란 말과 영감이란 말은 함부로 쓸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감을 받았다. 그것은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은 성경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이단자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냥 또 새로운 것들을 말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조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명. 물론 일반 기독교인들이 이 용어와 그 실질적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써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쓰니까 그 자체를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엄밀하게 신학적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다면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나를 조명하셨다 이렇게 돼요. 조명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신학적 용어로는 조명이란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고 특별 계시와 하나님의 영감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셨다. 이렇게 해야 된다. illumination.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 속에 영감이 주어지고 영감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진 것을 책으로 엮어진 것을 정경,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제 인간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계시가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계시,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할 때 이 그 계시록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하지만 실제로 영어 성경은 Revelation, 계시 이렇게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어떤 것이냐 하고 그 또 영감, 이것이 조명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영감 받은 사람들에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집필한 사람이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40년. 예? 그리고 그것은 1600년 기간 동안에 쓰여진 책인데 그들이 영감을 받아 쓴 겁니다. 그러면 영감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이면 요한에게 지금부터 내가 내 계시를 너에게 보여줄 테니 너는 내가 보여준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막 불러주면 그냥 갖다 쓰는 것. 이제 그렇게 쓴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기계적인 영감이라고 해요. 기계적인 영감. 예? 기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준다고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여졌다면 기계적인 영감.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계적인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해요. 오늘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한 계시록 할 때 요한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시켜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의 글로 계속 쓴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딱 정착되도록 자기가 생각해서 쓴 거지만 하나님이 거의 오류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 해서 유기적인 영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모든 성경은 그렇게 쓰였다고 믿죠. 모세오기면 모세가 그냥 일반 글을 쓰듯이 했지만 일반 사람이 논문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은 특별히 영감으로 오류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유기적인 영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들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유기적인 영감이고 또 깨달은 것을 쓰는데 뭐 그런 깨달음 쓸 때는 뭐 하나님이 보여준 한상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요한이 본 것이 많잖아요. 계시록에. 근데 본 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썼을 때 그 앞으로 되어지는 일에 대한 그 세계. 근데 그거는 아직은 본인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에 대한 괴리감이 있죠. 그 괴리감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실감하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제 환상을 통해서 비행기를 보여주셨어요. 예입니다. 실제 비행기를 보여주셨다는 말이 아니고 비행기를 보여주셨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비행기를 늘 보고 살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기를 봤으면 이 비행기구나.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니니까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비행기를 압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행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요한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비행기라는 것이 없을 때니까. 그러면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늘을 나는 새인데 그 새는 강철로 되고, 강철이 아니죠. 철로 되고, 그 철로 된 것이 뭔가 막 돌아가는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이 날아가더라. 뭐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비행기를 보았다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거대한 새가 하나님이 보여주신지라
그것에 불을 뿜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뭐 이런 것이잖아요. 현대 도시를 보여주셨다면 수많은 빛이 반짝이는 거대한 성, 뭐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메뚜기와 같은 형상, 현대 군사력의 그런 것을 보고 요한은 그렇게 기술했을 가능성이 많죠. 뭐 철갑을 입은 메뚜기, 아마 탱크를 봤으면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현대 뭐 헬리콥터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어떤 쓰여지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냥 본대로 그냥 철갑을 입은 그런 메뚜기와 같은 아주 거대한 그런 집단이 있는데 뭐 거기에 나라는 어떤 철갑 같은 뭐 이렇게 뭐 쓰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만 보았으니까 써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는 우리는 이미 비행기를 알잖아요. 근데 비행기라고 하면 편할 텐데 막 그냥 뭐 거대한 새가 그냥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더 어렵죠. 그 일본 말은 그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외래어를 그대로 쓰면 영어 발음 그대로 쓰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그 발음 나는 어떤 것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영어로 실제 얘기하면 쉬운데 그 바뀌어진 일본어로 가나카나로 얘기하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측면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서론 부분인데, 이 책을 주는 이유는 위로를 주는 것인데 그 위로를 주는 말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면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3절을 보면 3절 이렇게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보면 복이 있는 책이다 그렇죠. 어떤 자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한 책인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추상적이다, 무섭다 해서 외면할 책이 아니라 진짜 위로가 되는 책으로 복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당시에 있는 7교회에게 보여주시죠. 7교회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심은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평정될 것이다 하는 것이 7절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시면 세상의 불의와 그다음 어려움과 모순과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직까지는 안 오셨죠. 그래서 not yet,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오시겠죠. 그 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오실 물리적인 예수님, 물리적이란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이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 거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킬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그러한 책이 어떤 책이에요? Revelation,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이 이것이 계시와 영감과 조명과 캐논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책.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오늘은 첫 시간인데 이제 계속해서 9절부터 또 계속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새롭게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